안녕하십니까. 유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3과 공부할 차례인데 8장 27절부터 내용인데 마르코 복음 전체의 구조를 볼 때 오늘부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오늘 참관인 한 분 계십니다.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가 시작이 됩니다. 1부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가 나타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미리 땡겨서 보여주시고, 그게 빵을 많게 하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또 율법과의 논쟁이 드러나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대목부터는 이제 신비주의에 들어갑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파스카 신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게 된 거죠. 중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 또 예언자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께서 당하시게 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의 핵심이 파스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파스카 축제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이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역시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생명에서 영원한 영의 세상으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이다. 요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라 미리 예견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신비를 해석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온 순환 예고마다 그 밑에 따라 나오는 이 후속 작품이랄까요? 덧붙인 글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다 다릅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나오는 이 순환 예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당신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난 후에는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 두 제자가 제베데오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이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등극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다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적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당신은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메시아이시다. 요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그거를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파스카적 신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세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대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세 대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세 대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냥 떠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죽음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뭐 핵심은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그리스도는 왕인데 왕인데 왕이 죽어야 된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은 죽는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 죽는 왕을 네가 따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버리고가 1번, 2번 십자가를 지고, 2번 나를 따라야 한다. 3번 그 죽는 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이 화살에 의해서 구멍이 팍 뚫힌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죽을 것이다. 요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죽음.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파스카 신비에 대한 첫걸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죽고 영의 세계에서 새로이 태어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요거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어렵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가보셨으면 쉽게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오늘 손을 좀 다쳐, 파스포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지중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호수가 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북쪽 지역 위에 이 나자렛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옆에 해안가 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리아의 필리피 가는 거는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라고 그랬죠. 물이 거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수원인 갈릴리 호수의 뭐라 하나? 원천이라 하나? 이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 그렇죠? 그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제가 가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 수는 없죠. 우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우물 비슷한 데 있어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이. 예. 물이 저기 태백산 함진가 어딘가 가보면 낙동강에 발원직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산에 한참 올라가 보면 그것도 이렇게 우물 비슷한 게 선정? 안 가봤지? 예. 그런 게 있어가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낙동강이 시작이 된답니다. 여기도 카이사리아 필리피가 그런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죠.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죠. 네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핵심적인 장소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핵심적인 질문이죠. 뭔 소리입니까?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 선생님. 내가 누구? 아버지. 내가 누구? 친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다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격적 특징을 우리들 스스로가 규정짓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성기는 성질이 더럽다. 유성기는 급진적이다. 유성기는 항상 강하게 말한다.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다 맞느냐? 그렇진 않죠. 많은 경우에 그 이미지들은 소문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문에 의해서 내가 미리 선입견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선입견으로 저 사람을 먼저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가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막연히 들었던 선입견의 눈으로 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히 그 정치인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요새 떠들어 쌓고 나와 힘줘 쌓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물론 인격을 보고 대통령 뽑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그가 누군지를 알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 된다는 사람은 당연히 지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에서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 좌파, 우파. 엄청난 선입견이죠. 전라도에서 나서면 다 좌파, 경상도에서 나오면 다 우파. 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우파, 좌파 프레임을 만든 사람 자체가 사실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선입견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선입견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선입견이니까 진면목을 못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장점, 이런 거를 볼 줄 모르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점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약점이라는 거하고 죄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약점이라는 말은 부족한 면입니다. 부족한 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얼마나 핏대 많이 씌었습니까? 예수님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요새 같았으면 진짜 음주운전 5번 등기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포털 사이트 보니까 뭐 허재가 5번이나 걸렸다 그래요. 음주운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 그런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똑같다는 똑같았다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폭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루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대중들입니다. 대중들. 직접적으로 내하고 위격적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공통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인데 뭔가 하면 인간입니다. 인간.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인간. 그래도 굉장히 좋게 봐준 거예요. 사명을 받은 인간이니까. 공통점이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도 그렇고 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와서 원래 세상에 와 있었는데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가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 어젠가 아ren가 독서에 그 기드온이라는 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판관 얘기가. 천사가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팔레스틴으로부터 구해야 된다.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겠나? 네가 하면 되잖아. 아이고 내가 그걸 우회하노?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그거를 우회하노? 기드온이 그런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전해주는 사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이라 하면 우리는 자꾸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거를 말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예언하는 거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이 코끼리 상자가 하나 더 붙은 거 이렇습니다. 신탁을 전하는 사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응? 제일 큰 차별점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대상이 너희입니다. 너희. 확 좁혀졌죠. 사람들은 내하고 같이 안 있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확 좁혀져가. 그러면 너희는 매일 내하고 같이 다니고 내가 가르쳐줬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하는 거는 대표성. 개인인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표.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세 명은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곡이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파스카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왕이신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나온 것처럼 저 왕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다만 저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일 것이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들의 신앙도 굉장한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이 녹화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될 때까지. 베드로도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성당에 오잖아요. 그래 와서 성당에 다니면서 또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죠. 신앙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뭔지 이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발전하는 단계를 아시겠죠? 당신이 누군지를 물으셨고, 그리고 외적으로,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뭔가 하면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파스카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나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닌 영의 삶이 우리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 21일인가 22일이겠네요. 22일이 연중 21주일인데 연중 21주일 날 빵의 담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빵의 담론 마지막 부분. 영은 영원하고 육은 쓸모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떠났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빵의 담론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의 역할이 요거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필연적인 과정.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왕으로 살았다 그러면 몇 년 살았겠어요? 40년, 50년? 영조가 몇 년 왕노릇 했죠? 50년. 영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노릇 했는데도 50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는 세종, 한 40년 했나?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 같은 왕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야만이 영원한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임금이 되어야만이, 영의 임금이 되어야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는 한시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파스카 신부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한시적인 한정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영원한 세계로 건너간다는 말을 우리는 알아듣지가 못합니다. 생명체의 본능이죠. 죽기 싫은 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마테오 복음서에는 어떻게 하면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을 끝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왜 사탄이겠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입니다. 제가 항상 죄라 그랬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 제가 항상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죄인 이유가 하와의 일을 들었죠. 보니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었다. 누구 생각에? 하와 생각에.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 죄입니다. 베드로는 누구 생각을 고집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생각을 주장했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주장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인데, 하느님의 일이라는, 하느님의 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보다도 하느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했고, 하느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하느님인 겁니다. 나는 10%좀 따르려가 모르겠다마는 10% 정도 따르기 때문에 나는 10%밖에 하느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100% 따랐기 때문에 하느님인 거, 100% 하느님인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자기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중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세상에서부터 죽어야 된다. 그래서 또 덧붙여 설명하시는 거죠. 덧붙여 설명. 그 다음에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고, 당신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신 제자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파스카 신비에 초대하는 거죠. 너희들도 파스카 신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내가 갖는 길을 가려면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는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이 소리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을 버리고, 내 편견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나를 백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백지 상태. 회심의 첫 단계입니다. 나를 버리고. 왜? 비워야만이 채울 수 있으니까. 나를 싹 비우라 이 말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게 첫 단계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두 번째 단계가 십자가를 지고. 요 십자가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또 참 오해를 많이 하던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의 결과가 잘못됐는데 자기는 그거를 십자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가 저지른 거지. 그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십자가라는 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나를 버리고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의 세계로 건너가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은 파스카의 길을 가기를 권하십니다. 파스카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목숨을 얻는 일이다. 네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고 파스카의 길을 갈 때만이 네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밑에 나오는 얘기들도 아주 어려운 얘기들인데,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는 상태. 여기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은 뭐예요? 내하고 잘 취급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니네하고 안 친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내가 별로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믿음입니다. 자기중심의 믿음. 이런 사람이 아버지께서 다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쉽게 말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모른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태. 사람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영의 세계로 오시죠. 이 영의 세계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갔으니까.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파스카 신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신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다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참이 지나고 아마 제자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들도 빨리 우리의 믿음이 파스카 신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아침에 잠시 옛날에 봤던 책을 한번 봤는데 이런 걸 써놨었더라고요.
영의 세계가 가져다주는 그 예수님 발현 장면,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발현 장면을 서술하면서 써놨었던데, 이런 평화와 기쁨, 내가 영의 세계에서 얻는 평화와 기쁨, 요거를 내가 경험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은 절대 나에게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예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요거를 경험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3과 순환예고 8장 27절에서 38절 3단계입니다. 고백, 순환예고, 그리고 추종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희에서 너희로 범위를 좁혀가서 제자들의 대답, 베드로의 대답을, 그리고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당신의 역할을 얘기를 해주죠. 그것이 이 바스가 신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바스가 신비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번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갈릴리 호수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요 세 부분이죠.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등장인물, 여기서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등장인물입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는 등장인물이 예수님, 베드로, 그렇죠? 세 번째에서는 군중, 제자들, 군중, 예수님, 이렇게 등장인물입니다. 대화 주제가 첫 번째는 정체입니다. 정체. 내가 누구냐,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입니다. 순환예고. 세 번째 얘기는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순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메시아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의 사명은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4번 제자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제자들의 대답은 요한, 엘리야, 예언자,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인데 하느님의 신탁에 의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시고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5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금령입니다. 금령. 말하지 마라. 왜? 오해한다는 거죠. 영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리스도로 오해한다는 거죠. 6번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순환과 부활을 알려준 이유는 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참전말 루카복음 24장 25에서 27절에 아마 엠마오의 길을 가는 제자 얘기지 싶은데 당신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7번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해 봅시다. 사람의 일은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의 일은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내한테서부터 나오는 거. 욕심.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8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제자의 역할은 뭡니까? 나를 추종, 버리고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9번 처음의 목숨과 두 번째 목숨은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의 목숨.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위에 나오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목숨은 뭐예요? 세상의 목숨입니다. 세상의 목숨. 영의 목숨. 영의 목숨. 여기 영의 목숨. 온 세상을 얻어도 네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거.
진시황이 몇 년 살았어요? 진시황이 황제가 되는 게 30몇 살에 황제가, 천하통일을, 좀 할 때 황제가 돼가, 20살에 황제가 돼가, 천하통일을 했는 게 35인가 6인가 이때 천하통일을 합니다. 일찍 했죠? 50대가 죽었습니다. 50대니까 그래 죽었습니다. 인간은 오래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에 열중한 거죠. 세상 목숨. 우리는 세상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